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제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고기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옵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와 이 7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이제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시원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얼마 디테일하게 이 연도 계산도 하고 막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 사실 이런 말씀들은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의 마음이 와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뜨겁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님께 받은 만큼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나 뭐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감춰두신 것들, 이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두신 게 있어요. 그리고 덮어두어 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만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발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가 예레미야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가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긴 했다마는 그래도 그 민족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약해가지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의 25장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또 성경을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어디를 열어도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진짜 참 신기한 게 뭐였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이제 기도의 핵심 제목은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고 우리는 다 잘못했고 당신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우린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우리는 의의가 전혀 없으니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다니엘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거든요.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만 나타났어요. 이 구약 성경에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은총을 입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만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다니엘에게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출생할 때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만 가브리엘 천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는데, 아니, 이거는 저는 막 70일에 이것만 막 풀려고 과거에 20살 때 이제 막 한참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이런 것도 막 막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고, 그 기도의 정확한 응답으로 다니엘의 죄와 다니엘의 슬픔과 다니엘에게 임한 저주와 다니엘에게 임한 모든 고통에서 한 방에 완전한 해방으로 이 70일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원한 의와 거룩함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구나. 이것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가브리엘 천사를 꼭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제 마음에도 막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만큼 말씀드리면 이제 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을 말씀하셨고 70년 만에 그것이 마칠 것임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읽었던 거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서 다니엘이 읽었던 거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25장 11절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여기에 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 오게 하셨구나. 이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내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그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내 전체를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막 그러면서 너무나도 막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딱 만나보면은 딱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딱 열면은 뭐가 보이죠? 이 말씀 안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해보면은,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막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보니까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온전히 부패하고 온전히 더러운 인간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바벨론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벌써 70년이 다 됐어요. 이제 한 2, 3년만 지나면 7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2, 3년 후면은 우리가 벗어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나를 보고 내 미래를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여기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과 그 앞에 딱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정말 이 세상을 막 쥐약펴락하는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누가 그러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4살 그러더라. 갓 4살이라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 예? 그 엄청난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고 이 바벨론을 건축한 어마어마한 왕이죠. 감히 막 그 시대 최고의 인간이라고 해도, 신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다니엘이 그런 느부갓네살을 딱 모시고 있어 보니까 정말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진짜 이 멸한 그런 두려운 존재인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일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니까 그냥 한 방에 그가 들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가 한 방에 왕이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게 그냥 여전히 인간일 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아무리 무엇을 가졌다고 해도 흙이요 먼지인 인간일 뿐이더라. 그 또 벨사살이라는 왕도 보았고 고레스라는 왕도 보았고 다리오라는 왕도 보았는데 정말 대단한 왕들인데도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서게 하실 때만 서는 존재일 뿐이더라.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위치에서 단 하루 만에 밑바닥으로 꺼져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임을 이 다니엘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가 여러분 그 많은 왕들 앞에서 살았으면서도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에 있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는 그 전 나라의 그 재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는 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왕 곁에서 왕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에게
오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살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았다는 거거든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붙드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세우려는 마음, 내 가족들 막 내가 어떻게 붙들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저절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세우는 거니까. 근데 단지 이게 뭐냐면 우리의 뜻이 서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 3절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났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떠났다. 진짜 정말 구제불능,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이다. 물고기가 어항을 떠났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죽는 길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욕됨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멸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린 정말 보면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악을 행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근데 참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9장 9절,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가 온전히 악한 자가 되니까, 온전히 썩어버린 인간이 되니까 깜깜하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가 온전히 의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의가 없는 자를 위하여 감추어둔 빛 같은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9장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며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버리고 패역한 자인데 이 썩어버리고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긍휼과 용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 준비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썩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긍휼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막 곤두박질 하실 때, 그냥 팽개치실 때 우리가 버려지고 그냥 내팽개쳐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긍휼을 준비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똑같은 말씀 있어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둬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잘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 순종한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 박수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길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패역한 사람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위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런 나를 알게 되면 나에게 긍휼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오직 긍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악한 자, 더러운 자, 패역한 자, 순종치 아니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진짜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자구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긍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기 9장 17절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완전히 황폐했다. 이 성소가 빛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도저히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는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이 민족과 이 민족에 속한 내가, 이 전체가 다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이런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회복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읽어보면 꼭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의라는 것이 손톱만큼도 없어가지고 이것을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그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속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당신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황폐함과 이 저주와 이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우린 당신의 작품 아닙니까? 당신이 고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때로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마치 우리가 막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온전히 고쳐지는 거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해야지 온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입니다.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이 다니엘은 의가 없는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20절부터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 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빨리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줘야지, 내가 너에게 열어줘야지 그때 열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야 그때 보여. 내가 비춰줘야 그때 알 수 있어. 참 정말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1장, 여기 바로 마리아에게 나와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음에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이렇게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여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70일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한 얘기는요, 여러분, 이 70일의 기한을 정하셨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천사가 직접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70일에는 77에 49, 그러니까 490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7일에 62일에 복잡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7 플러스 62 하면은 69일에죠.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26절도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음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69일에가 되었을 때, 한 일회가 남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질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마지막 때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을 딱 세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 택한 민족을 부르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원래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보존하는 것. 로마서 3장에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말씀을 보존했던 것이고, 또 하나 유대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족이 정말 이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은 정말 끝내주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2000년이나 멸망돼 있었지만 그 언어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보관해온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보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이 시간이 작동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났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질 것이고, 그리고 한 일회가 지나면은 온전히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0일회가 지나면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69일회가 지났던 것이죠. 한 일에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성전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 70일에라는 이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근데 이 69일에가 지났을 때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의 시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멈춘 거죠. 한 일회를 남기고 유대인의 시간이 멈춰진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의 시간이 딱 멈추면서부터 이방인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온,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막 고함 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스란히 2000년간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과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막 히틀러에게 학살 당한 것이며 또 온 세상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림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은혜 시대라고 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유대인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며 교회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 시대는요, 계속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제 언젠가 그 통곡의 벽 있는 그 자리,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무너진, 그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성전이,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부터 유대인의 시간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머지 한 일에 7년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옆구리에서 쏟아버린 그 물과 피로써 거듭난, 마치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옆구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신부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순간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때가 시작되면서 무서운 환란이 이 땅에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 중에 이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환란의 때가 그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불교에서 새벽 기도 하려면요, 새벽에 이렇게 제단 쌓는 사람 있잖아요. 목욕제게 하고, 예? 정말 이렇게 그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예? 그리고 힌두교는 뭐 요즘 명상, 요가 이걸로 요즘 진짜 막 그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 열풍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이 명상, 요가 다 이거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힌두교인들은 하루에 3시간씩 경건하게 기도한답니다. 하루에 3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 행위로 하면은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예? 무슨 행위 찾습니까, 행위는? 우리가 열심히나 이 행위로 치면은요, 다른 종교 못 따라가요. 이제 은혜가 좋은 거지. 여러분들 새벽에 진짜 불교식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새벽기도 나옵니까? 안 그렇죠? 겨우 오는 거 아닙니까? 겨우. 그리고 주일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곧 끝나요. 곧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란의 때를 보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뭐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환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여러분 마음에 세워놓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내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70일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임하신다는 거죠. 자, 그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 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막 말렸어요. 아,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의가 없거든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저 인간들이 하나님 설면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에는 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의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핏값이 온전히 지불될 때 죄가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끝나면서 온전한 의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어요. 죄가 끝나면서 영원한 의가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의를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죄가 영원히 속해졌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임한 영원한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의가 없는 다니엘에게, 예? 여러분 정말 온전히 패역하고 더러워진 다니엘에게, 온전한 저주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그의 민족, 그의 백성, 정말 그 저주받아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여기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계획을 지금 여기에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 주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니엘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저는 제가 마음에 이걸 생각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핵심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치면은 나는 설 수 없어. 나는 정말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건 다 똥덩어리만 나는 붙들고 있었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내가 이 땅에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몇 명 못 만났어. 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쥐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 이게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의의가 없는 자가 돼버리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나와 상관없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가졌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 이걸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가 막 그 잡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게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버리니까 이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더라. 그가 비운 만큼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고 버려지고 온전히 버려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며 그리스도를 얻으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 가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작년 11월에 가고 이번에 두 번째 가잖아요. 갔는데 지난번보다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더 풍성하고 더 복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정말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복음에 갈급했던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오셨어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버려진 사람인데 저도 참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고 저도 버려진 인간이고 저도 몇 해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제가 참 그 시기를 제가 놓쳤으면 아마 저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70일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의를 선물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 감사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아침에 참 보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막 뜨겁고. 왜냐하면요, 제가 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야,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복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놀라운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에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입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고 구약을 대표하는 계시록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커튼을 열다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커튼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이 보여주는 자만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계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들어갈 수 있으며,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함께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 휘장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실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이 문이라는 것은 양면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창문은 바깥쪽과도 온전히 하나이며 안쪽과도 온전히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도 온전히 하나이며 우리와도 온전히 하나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찢으심으로 커튼이 찢어지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계시의 문이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진리가 힘있게 여러분 마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 담대하게 이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니엘이 의의가 없는 자가 되고 정말 아무런 소망 없는 패역한 자가 되었을 때 주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고, 이 70일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며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나타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냥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시며 그들에게 임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